아멘.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좌우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과 은혜를 또 인도하심을 주시는 방법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날마다 말씀 앞에 서라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올 한 해만 해도 벌써 시편으로 시작해서 지금 누가복음을 지나가고 있고 4월 말쯤이 되면 이제 출애굽기로 넘어갑니다. 12권 정도의 성경을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살펴보게 될 텐데, 우리 교회에서 모든 성도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가장 메인 양육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말씀을 보게 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가르쳐 주는 것이고, 그 지식 속에서 하나님을 여러분이 직접 부르고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 일이 우리 교회의 가장 메인 양육이고, 제가 목사로서도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만일 이 부분을 하지 못하시면서 다른 것들을 기대하신다면 정말 아쉬운 거지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가장 중요한 양육 가운데 하나는 말씀을 읽게 하는 거고, 말씀을 이해하게 하는 것이고,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것 이외에 더 나은 양육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하게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날그날에 주시는 말씀들을, 이제 오늘 올 한 해가 총 12권의 성경이라고 했습니다. 그 본문을 여러분이 혼자 정말 읽어도 모르겠어, 늘 이러시잖아요. 어려워. 그 어려운 말씀 한 장을 씨름하면서 한번 살펴보신 후에, 매일 성경의 장점은 또 옆에 약간의 해설이 있으니까 그걸 또 한번 보시면서 잘 내가 이해하고 있나 한번 점검해 보시고, 담임 목사의 묵상을 그 본문 관련하여서 매일같이 제가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또 다시 한번 쭉 공부하는,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지시면 됩니다. 그런 후에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은 여러분의 목사에게 언제든지 물어보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 교회가 여러분을 위하여 열어둔 최고의 메인 양육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그걸 꼭 잘 활용하실 수 있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양육 계획만을 살펴봐도 올 한 해 동안 12권의 성경을 여러분이 공부하실 수 있지만, 이제 다음 달 4월부터 11월까지 부서별로 사역자들이 아이들 방학 기간을 제외한 모든 기간 동안 이제 양육을 진행합니다. 4월과 8월 한 달씩 4주씩에 걸쳐서는 새가족 교육, 교회론으로 시작하는 양육을 하게 되고, 청지기의 삶 12주 과정과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 12주 과정, 기도 10주 과정, 또 결혼 세미나 4주 과정은 이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거나, 이제 결혼을 하신 분도 상관없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이 요청할 때에 이 세미나를 두 사람을 대상으로 또 아마 하게 될 겁니다. 청소년부만 해도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눠서 아이들에게 전반기에는 한눈에 보는 구약, 후반기에는 한눈에 보는 신약, 또 중간에 사도신경 특강이 진행됩니다. 어린이부도 이야기로 본 어린이 성경 공부 20주 과정, 또 어린이부 교사 제자 양육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들은 이제 과외로 더 필요로 하는 분들을 계속 살피고 공급하기 위한 사역자들의 방법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워가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에 꼭 마음을 같이 하여서 하지 않으시면 사실 우리 교회에 다니시면서 받는 특별한 유익이라고 할 게 아마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목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날마다 이 말씀 앞에 서라고 하는 이 명령하는 권세가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를 여러분이 꼭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쭉 듣던 사람들이 네 권세가 어디로부터 온 거냐 묻습니다. 세례 요한의 권세를 예수님이 다시 물어보시죠.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권세와 예수님의 권세가 같은 곳에서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분별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앞에 서서 읽으라 하는 이 말이 누구로부터 온 권세인지를 꼭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특별히 올 한 해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더 내어드린 재직들에게 여러분의 목사가 재직방을 통해서 꼭 말씀을 묵상하셔서 그 나눔을 올려주시던지, 아니면 내가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는 것을 책을 사진으로만 찍어서 올리셔도 좋다 하는 이 훈련을 위해서 적어도 한 주에 3번 이상 과제처럼 꼭 올리세요 한 이 명령하는 권세가 담임 목사의 사리 사역과 또 다른 목적 때문은 아닌가 여러분이 잘 살펴보시고, 아니라면 꼭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 서라고 하는 일과 사랑으로 서로를 계속 용납하고 또 화평케 하는 일, 성도와 성도 간의 화평케 하고 성도와 목사 간의 관계를 화평케 하고 성도와 하나님 간의 관계를 화평케 하는 이 일에 힘쓰는 것. 더 이상 여러분, 저희가 예수를 주로 모시고 물질의 종노릇하면서 사시지 말고 교회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온전한 헌금에 힘쓰는 것과 이웃들을 위한 구제의 소비를 믿음으로 힘을 다해 하는 이 일에 애를 쓰라고, 힘을 다하라고 하는 이 명령하는 권세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꼭 분별할 수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내용들, 이 본문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내용은요, 두 가지 질문 때문에 이 말씀들이 지금 연결되고 있거든요. 두 가지 질문 중에 첫 번째는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으냐 하는 얘기예요. 가이사, 로마의 황제인 시저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으냐, 이 질문 때문에 대화가 시작됐고, 뒷부분으로 가면 부활이라는 게 말이 되냐,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을 하면 재혼 가정의 족보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걸 묻는 거죠. 남편을, 아내를 여러 명 뒀던 사람은 나중에 다 부활해 버리면 도대체 족보가 어떻게 그게 정리할 수 있겠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설교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2번 질문에 대한 건 오전 중에 목장을 통해서 이미 여러분들에게 다 전달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질문을 가지고 나누는데요, 시저에게 로마의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게 옳으냐 틀리냐, 이것이 왜 화두가 되고 오늘 본문 얘기하는 정말 위험한 질문일 수 있냐면요, 이런 내용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로마의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 이것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주는 의미는 굉장히 다른 겁니다. 로마의 황제에게 바치는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동전은 로마 황제 시저의 형상이 거기 딱 박혀 있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는 그 로마 황제를 찬양하는 그의 사상과 찬양의 글귀가 딱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오직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는 자들이 자기를 신이라고 말하는 왕의 얼굴이 적혀 있는, 또 그의 사상과 찬양이 적혀 있는 동전을 몸에 소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우상숭배라고 이해하는 거죠. 이런 걸 어떻게 우리가 들고 다니는가, 그게 첫 번째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그걸 용납할 수 없어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성전에 드리는 세에 대해서는 이 데나리온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만 성전에서 쓸 수 있는 아무런 형상도 아무런 글도 없는 세겔이라고 하는 동전을 만들어서 그걸 바꿔가지고 성전에 드리고 했던 거죠. 근데 심지어 로마인들도 이걸 건드릴 수 없었던 이유가, 유대인들이 평소에는 조용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부분에서 잘못 건드리면 다 들고 일어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일부 허용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동전을 우리가 세금으로 저 가이사에게 낸다라는 것은, 세금을 낸다라는 건 내가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고 로마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입니다라는 걸 인정하는 뜻이거든요. 이걸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뉴질랜드에서 세금을 낸다라는 건 내가 뉴질랜드 시민이고 뉴질랜드의 법과 다스림, 그 통치 속에서 살아가는 백성입니다라는 걸 인정하는 행위가 세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 나오는 11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지는 않으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라는 걸 인정하는 행위가 11조의 행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금을 내가 로마의 왕에게 바치면 이거 내가 로마의 왕이 나의 왕이라는 걸 인정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굉장히 부대끼는 질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거를 찬성하는 파와 반대하는 파 간에 언제나 부딪힘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를 지금 예수님께 던진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제 알아가고 있잖아요. 유대인은 다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알았어요. 우리는 유대인이면 다 예수 잘 믿는 줄 알았어요. 가뜩이나 말씀대로만 사는 바리새인과 대제사장, 서기관들, 이런 사람이야 뭐 그냥 아주 하나님께 목숨을 내놓은 사람인 줄로 알았죠. 근데 우리가 말씀을 쭉 보다 보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의 위선과 가식, 그들은 오직 자신의 명예와 돈을 바라보면서 사는 자들이라는 걸 예수님이 다 드러내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 묻는 것도 우리가 로마에 세금을 내는 것이 이게 신앙인으로서 이게 할 일이냐, 이걸 묻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이사에게 바치는 세금이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돈이 아까운 겁니다. 이 사람들은 꼭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묻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못 박히실 때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라고 물었어요. 그런데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뭐래요?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아유, 가이사, 로마의 황제 시저 말고 우리에게 무슨 왕이 있습니까? 라는 말을 누가 했다고요? 대제사장들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들의 신은 돈이에요. 로마에서 걷는 세금이 아까운 게 아니라 로마에서 요구하는 그 행위가 신앙적으로 위배되기 때문만이 아니라 로마에 내는 돈이 아까운 거고, 심지어는 하나님께 드리는 돈도 아까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로마에서 내는 세금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1년에 한 번씩 인구조사를 하면 인두세라고 그래가지고 14살부터 65세까지는 하루치 임금을 다 세금으로 드려야 돼요. 그리고 요즘도 여러분 택배를 받으면 왜 이렇게 비싼지 몰라요, 그죠? 이때도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 밖에서 들어오는 모든 물건에 대해서 로마가 2%에서 5%의 세금을 다 가져갑니다. 그리고 땅에서 나온 모든 곡식 소산의 10분의 1을 다 세금으로 드려야 되고, 과일 소산은 5분의 1을 세금으로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따지면 거의 30에서 40%의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이 일을 앞장서서 했던 배신자들, 세리들, 그들이 자기의 몫을 또 얻기 위해서 더 많이 가져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반절 이상을 다 뺏겨야 되는 이런 세금 제도에 의해서 이들이 돈 때문에 가진 마음에 분노가 있어요. 그것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이 질문은 그냥 자칫 잘못 들으면 오직 믿음으로만 살기 위해서 애쓰다가 핍박받는 성도의 고민인 것처럼 들리지만, 로마의 세금을 드리기 싫고 하나님께도 드리기가 싫은 이런 돈을 사랑하는 자들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질문은 자칫 잘못 말려들었다가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로마에 세금을 내면 안 되지 않느냐라고 하면 친 로마파인 헤롯 당이 저거 백성들이 세금 내지 말라고 선동한다 해서 정치적인 이유로 밀고를 당해서 죽일 수도 있는 이유가 되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래도 로마가 이렇게 우리를 통치하고 있으니까 세금을 내야지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정말 유대 민족주의자들은 언제든지 사람을, 그런 놈들을 죽일 준비를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거든요. 또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게 되는 공경에 처한 거죠. 근데 여러분, 사실 저는 이걸 보면서도 예수님이 사실 끝에 기가 막히게 대답을 하셨어요. 대답을 하셔서 해결은 했는데 이 상황 자체를 묵상할 때 너무나 마음이 힘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다 경험하셨겠지만 주변에 온통 예수님을 대적하려는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어요. 예수님이 하는 행동 하나, 말꼬리 하나를 잡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드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이런 모습이 너무나 지치는 거죠. 너무나 싫은 거죠. 여러분, 이런 싸움은 너무 싫지 않습니까? 뭔가 두 마음을 가지고 이중적인 언어를 사용하면서 다가오는 사람과의 대화와 만남은 우리의 마음을 정말 지치게 합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를 얼마나 낙심케 하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내가 이중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마음은 그게 아닌데 다른 말들로 자꾸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다 사람들은 아이 나는 안 그래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내가 이중 언어를 쓰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너무나 선명해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 그걸 자꾸 이중적으로 해석하는 일을 내가 하고 있다면 내가 바로 이중적으로 말을 하는 사람인 거예요. 아, 나 지금 너무 바빠서 오늘 저녁 못 먹을 것 같아. 그럼 너 오늘 바쁘구나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싫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그 속에 속뜻을 계속 파헤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상처인 거죠. 본인이 연약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이찬수 목사님이 얘기하실 때도 그분은 처음 청소년부 사역을 시작하셨거든요. 근데 청소년부 사역이 너무 피곤하더래요. 애들이 말만 하면 삐진대요. 예배 시간에 나를 안 쳐다봤다, 나를 왜 자꾸 쳐다보냐, 내 이름을 왜 불렀냐, 쟤는 왜 인사하냐, 너무 삐져서 정말 이놈들이 나를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를 정도로 마음이 피곤했대요. 나중에 이제 작년 사역을 시작하면서 좀 나아지겠지 했는데 웬걸 당신이 작년 사역을 너무 몰랐다는 거예요. 더 많이 삐지더래요. 더 많이 삐지는데 삐졌다고 말도 하지 않는데요. 그 사역을 하면서 이분이 발견했던 내용이 그거라는 겁니다. 왜 상처를 받을까? 근데 여러분, 저희가 신학을 할 때도 이제 심리 상담 쪽을 하다 보면 사람이 상처받는 이유는 너무 분명하거든요. 사람은 자기가 관심과 가치를 두지 않는 것으로부터는 상처를 받지 않아요. 사람은 언제나 자기의 마음이 있는 것으로부터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젊은 사람들한테는 너 오늘 얼굴이 왜 그래? 그러면 이제 걔랑 나는 끝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마음은 오직 외모에 있거든요. 오직 오늘 내가 어떻게 보이는가에 그 사람의 마음과 가치가 다 가 있기 때문에 그걸 건드리면 끝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인정받지 못하면 끝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무시당하는 걸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마음을 가장 두고 있는 것에서 상처를 받는 거죠. 이게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러다 보면 계속 이런 상처들이 저 사람의 의도를 캐내려는 그런 불안한 마음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런 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얼마나 성도의 관계가 어려운지 몰라요. 그죠? 말을 그대로 받지 못하는 거죠. 내가 오늘 좀 마음이 어려워요 하면 그걸 그대로 받는 게 아니죠. 아이들은 말을 하나로 하는데 어른들은 2개, 3개로 한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 다가온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다 그런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 말씀을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가올 때 의인인 척하면서 다가와서 그와 마음을 함께 하는 척하면서 그의 행동과 말 꼬투리를 잡으려고, 책 잡으려고 기다리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알다시피 교회 안에도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누구 특정인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이 얼마나 연약하고 상처가 많은 사람들인지 누군가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오해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정말 이것들을 악의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믿어지지 않지만 교회에 있다는 거죠. 정말 그런 말을 했을까 하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런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다가오는, 예수님은 그들의 관계를 아셨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수님이니까 가능하죠. 난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이게 정말 이 만남과 대화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인지 방향이 핀트가 어긋난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누군가와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그 사람을 걱정하는 대화였고 염려하는 대화였고 기도하자는 대화였는데 아무튼 얘기를 다 끝나고 나니까 누군가에 대한 미움과 오해와 원망이 자꾸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는 그런 대화와 만남이 있어요. 얘기를 하고 왔는데 저 인간, 제가 저렇단 말이지 하고 누군가를 향한 미움으로 계속 마음에 심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화할 땐 몰라요. 누구든지 다가올 때는 그들의 언어가 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온통 연민과 걱정과 사랑의 탈을 쓰고 대화합니다. 그러나 대화하고 나면 남는 거라곤 자꾸 관계가 깨어져요. 특별히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통로들에 계속 스크래치가 나고 차단되는 일들을 내가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자꾸 어긋나게 되고 나와 함께 해야 되는 목장 식구들에 대한 미움이 자꾸 내 안에 나타나도록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걸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걸 거절하고 멀리하라는 겁니다. 그걸 하지 못할 때 우리가 이 안으로 이들과 똑같은 짓을 하는 자리로 흘러간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의도를 아셨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시킨 게 있습니다. 동전을 가져와 봐라. 세금을 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물어보니까요, 그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라 하시더니 여러분, 이 사람들이 듣기엔 예수님이 오늘 완전 동문서답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볼 땐 우문현답인 거죠. 미련한 질문을 했는데 정말 현명한 대답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은 여전히 이 사람들을 살리려는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동전을 보여주시면서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물었어요. 사람들이 당연히 보니까 자기를 신이라고 하는 시저와 그의 사상이 거기 적혀 있죠.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입니다. 왜요? 가이사의 형상과 가이사의 사상이 새겨져 있으니까요. 그 말은 여러분, 어떤 게 하나님의 것일까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사상이 새겨져 있어야 하나님의 건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세금을 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관계를 가지고 나와서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 가장 본질적인 걸 물어보는 거죠. 너희들은 누구의 것이냐를 묻는 거예요. 너는 누구의 것이냐? 네 마음에는 누구의 형상과 누구의 사상이 새겨져 있는가? 예수님이 보실 때 하는 짓을 보니까 전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들의 마음엔 하나님의 형상과 닮아있지도 않고 하나님의 사상의 말씀들이 자리 잡아 있는 것 같지도 않아요. 가이사의 형상과 가이사의 사상이 이렇게 적혀 있는 게 가이사의 것이라며. 네 마음에도 가이사의 생각과 가이사의 사상이 적혀 있으면 넌 가이사의 거야.
그러나 네 마음에 누구의 형상과 누구의 사상이 적혀 있는가를 우리들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어서 얘기하시잖아요.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얘기를 하셨대요. 여러분, 이 질문입니다. 세상에는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하나님의 것이 있고 가이사에게 줘야 되는 가이사의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것과 가이사, 세상의 것이 이렇게 구별되어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이런 것들은 세상 거니까 세상에게 드리고 이렇게 나눠져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누구에게도 나눠주지 않는다라는 걸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것과 가이사의 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세상은 다 하나님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당신의 권세와 당신의 소유를 당신의 뜻을 따라 심지어 불신자들에게까지도, 이 세상 악한 권세자들의 주어진 권세까지도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것이 없다라는 걸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과 목적을 위해서 당신의 것을 가이사에게 일부 목적을 가지고 맡기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가이사는 자기의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잠깐 맡길 수 있는 거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심지어는 여러분, 가이사의 형상까지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든 인간이 지어졌기 때문에 가이사의 형상 역시도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모든 게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죠. 결국 가이사의 것은 다 하나님의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 라는 말은 모든 것은 하나님께 바쳐져야 한다는 거죠. 이 우선순위가 바로 잡히면 비록 가이사가 믿지 않는 왕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이지만 그에게 주신 권세마저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는 것을 제대로 이해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세운 이 가이사라는 권세에게도 어디까지 복종해야 하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것과 가이사의 것이 따로 있어서 하나님의 건데 이게 가이사의 거라고 착각하면서 가이사에게 먼저 갖다 바치기 시작하면 이제 하나님께 드릴 온전한 제물이 성립되지 않는 거죠.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렸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가져와서 던진 질문은 사실 하나밖에 없어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만 물어본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뜬금없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이런 대답이 나온 배경은 오늘 본문의 제일 첫 번째 장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앞에서부터 연결되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오늘 본문 첫 장이 이렇게 돼 있어요.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이제 화가 난 거예요. 근데 어제 봤던 비유가 뭐였죠? 포도원 비유였잖아요.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기고 타국으로 갔어요. 그래서 이제 포도원 소출이 나올 때가 돼서 당연히 포도원 주인으로서 요구할 수 있는 포도원 소출을 내게 가져와라 했더니 이들이 주인을 외면하고 주인이 보내는 종들과 아들까지도 때려서 죽여버렸대요. 왜 그랬을까요? 걔네들이 그렇게 한 이유를 어제 본문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다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죠? 이들은 지금 로마에게도 주고 싶지 않고요, 하나님께도 돈을 내는 것을 싫어하는 거역한 포도원 농부들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지금 오늘 하나님이 어제는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포도원 주인이 소출을 가져오라 하셨다. 열매를 드러내라 하셨다. 비유로 얘기하셨는데 오늘은 또 이런 식으로 또 아주 말 속에 칼을 감추고 다가오니까 예수님이 이제는 직접 보면서 소출을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하는 걸 다시 한번 명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사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져 있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걸 원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그걸 원치 않는 사람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한마디로 교회와 종교 생활은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만 순종하면서 살 마음이 없는 자들인 거죠. 가능한 데까지는 내가 해드릴 할 마음이, 손해가 없으니까 할 마음이 있지만 이 정도 선을 벗어나는 건 나는 허락할 수 없다라는 마음을 하나님을 대하여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주인으로 모시는 것도 아니고 동행하는 것도 아니라는 걸 본인이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께만 순종하면서 어떤 위험도 두려움도 모욕도 다 맡기고 나는 하나님만 따라가겠다라고 결정하지 못한 사람들이 섬기는 신은 여론입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게 성경이 언제나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생각이 그렇게 궁금하거나 두렵지 않아요.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나,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나가 그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입지를 다지고 싶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은데 그걸 자꾸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일 경우 싸우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는, 진리에는 힘이 있어서 거짓이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이러한 자들은 진리를 말하는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하고는 이게 부딪혀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에게 끌리는 백성들의 마음을 끄집어 올 힘도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귀가, 이렇게 마귀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이 언제나 방향을 바꾸는 것은 이런 거예요. 진리를 가지고 싸우는 것은 더 이상 무의미하고 승산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은 언제나 이것을 정치적인 문제로 방향을 바꿔버려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보낸 첩자들의 정체가 저렇대요.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 정치적인 이유로 죽여버리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님과 똑같은 생각을 하는 것처럼 다가가서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려고 보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저런 상황이? 대제사장이라는, 바리새인들이라는, 서기관들이라는 사람이, 종교 지도자들이 저런 어둠의 지혜, 저런 악한 방법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입지를 다져보겠다고 했다는 거죠. 저런 방법으로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대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늘 다가올 때, 아유, 목사님, 진리야, 뭐 말씀이야, 뭐 당연히 우리 모두가 순종해야 될 그런 가치가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바탕을 깔고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진리에 굴복할 마음은 없어요. 그러면서 정말 뻥을 치면서 다가와서 말꼬리를 잡으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정말 이미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도들 가운데도 이런 교묘한 계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생각 없이 대답하다가는 정말 코가 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다 경험해 보시겠지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보면요, 다른 사람의 그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늘 눈에 불을 켜고 살피는 분들이 정말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 사람이 언제 했던 말, 카톡방에 남겼던 그 단어, 그 표현, 이 사람이 말을 할 때 손을 어디에 뒀었는지, 눈을 어떻게 떴는지,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그걸 전달했을 때 관계가 깨질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적절히 편집해서 나눠주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늘 걱정하면서 다가와서 마음을 열고 이런저런 얘기들을 염려와 사랑으로 기도하겠다고 하면서 대화를 하고 나서 그 말들을 옮겨다니면서 관계를 깨뜨리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정말 여러분, 이건 안타까운 일이고 슬픈 일인 거죠.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저도 생각 없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누가 와서 저한테 목사님 한식이 좋아요, 양식이 좋아요? 그럼 여러분, 이건 아무렇지도 않은 질문이잖아요. 저는 집사님 한식이 좋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그분이 쭉 가서 지난주에 저한테 빵을 사줬던 집사님한테 가셔가지고, 야, 그런 걸 사줬니? 목사님이 그때 그렇게 힘들었대, 부대꼈대. 이러면 이제 와장창 파장창 깨지는 거죠. 이런 종류의 일을 정말 스스럼 없이 하는 분들이 놀랍게도 교회 안에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전혀 없어요. 오직 사람만을, 오직 내 입지와 편들을 만드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우리가 지금 이 성경 본문을 여러분 읽으면서도 믿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악랄한 방법들을 사용한다는 것이 정말 믿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일이 이미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제 엊그제 읽었던 본문에도 예수님이 분명히 교회들의 상태가 어떤지를 얘기해 주셨어요. 뭐라고 하셨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얘기했어요. 기도하는 집이라는 건 뭐 이렇게 무릎 꿇고 오랜 시간 기도하는 장소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곳이 될 거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신뢰하는 곳이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인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가 교회다워야 하는데 교회가 세상과 다를 것이 없는 곳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교회는 서로 내 편을 만들고 기득권을 추구하고 다른 사람의 인정과 이해를 받음으로써만 위로를 얻는 그런 종교적 강도들의 놀이터가 되었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지적하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만 그랬고 지금은 안 그랬을까요? 지금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는 걸 보니까 달라지지 않았을 거예요. 똑같을 거라는 거죠. 이런 일들이 없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게 분명한데도 교회 안에서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공격을 받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사랑을 드러내면 비꼬기 일쑤예요. 아이고, 예수님 나셨네. 그죠? 교회 안에서도 정직하게 하려고 하면 지만 잘났나? 모함을 받아요. 저 사람의 말이 옳긴 한데 저 사람이 너무 옳게 가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교회가 모이기 시작해. 그럼 내 편이 뭔가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모함을 시작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면서 진짜 의인들의 마음을 지치게 하고 낙심시키는 일들이 때로는 악한 의도로, 때로는 본의 아니게 자신의 마음의 어려움과 괴로움 때문에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이런 말씀들을 보니까요, 사람들이 저런 악한 의도로 왔는데 예수님이 정말 놀랍도록 그들이 책 잡을 것이 하나도 없도록 말씀하시는 것을 저들이 듣고 놀랐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그런 능력의, 하나님의 진리와 능력의 역사하심을 보고도, 그걸 보고 놀라고도 그들의 반응이 더 놀라운 겁니다. 뭐라고 하죠? 그들이 백성 앞에서 예수님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어떻게 했대요? 침묵하더라는 거예요. 굴복할 마음은 없어요. 오늘은 내가 졌구나. 오케이, 다음 기회에. 이게 무슨 일일까? 따라가려는 것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그 다음 절을 보시면 부활에 관해서도 예수님한테 시비를 걸었다가 탈탈 털립니다. 그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에 틀린 게 하나도 없고 자기들이 졌다라는 것을 깨달으니까 뭐라고 해요? 그들이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더라. 더 물을 생각도 없어요. 자기들이 틀렸다는 걸 알면, 그럼 예수님, 부활이라는 게, 천국이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라고 나와야 정상이죠. 근데 자기들의 의도가 틀어져 버리니까 이제 질문 끝이에요. 공격 실패, 한 걸음 후퇴, 다음 공격을 위해서. 물으려는 마음, 들으려는 마음, 배우려는 마음이 그들에게 전혀 없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 교회라는 인간 공동체 안에서 겪어야만 하는 일입니다. 이거는 일부 몇 사람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그 뿌리가 여전히 남아있는 악이에요. 이것은 날마다 그리스도께 나와 엎드려 종노릇하려는 이 싸움을 싸우지 않는 순간, 잠깐이라도 방심하는 순간 목사도 소용없고 누구도 소용없어요. 바로 이렇게 이중 언어를 입에 담으면서 사람들을 이간질하고 자기의 입지를 다지려고 하는 행위를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빛 가운데로 나아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낮게 낮추고 그리스도 앞에 나아오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이런 인간 군상들의 정말 실망스러운 또 죄성이 서로 얽히고 얽히는 일들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 이 안에서 그리스도의 순결한 참 신부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우리도 그냥 멀리 떠나야 될까요? 고개를 흔들면서, 낙심하면서, 오직 주님 다시 돌아올 날만을 기다리면서 산굴로, 집으로, 곳곳으로 흩어져서 그냥 숨어버려야 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런 소망 없는 곳에 우리가 어제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어요. 모든 그리스도의 신부는 바로 이러한 곳에, 예루살렘,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지만 하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한 그 곳으로, 이 교회, 소망이 있는 곳으로 나귀를 타고 들어와서 끝까지 믿음으로, 사랑으로 살아내다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 것이 오늘날 참 성도들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가난한 성도들의 그 결정이 저는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참 성도들은 이곳으로 돌아와서 그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그 십자가를 누가 져야겠어요?
이 안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평생에 불러야 하는 노래입니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향하여서도 낙심하지 않고 여전히 믿음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이 소명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소명인 거죠. 우리 예전에도 한번 불렀던 찬양인데요,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노래. 여러분, 이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걷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직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정말 인간 군상들의 어렵고 정말 서로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죄가 난무하는 곳 속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끝까지 사람들을 살리려는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을 배우고, 저들이 아무리 이중 언어를 써도 오직 예, 예, 아니요, 아니요 하면서 하나님의 순결함과 정직함을 드러내려고 하는 이 경주, 이 싸움을 꼭 마지막까지 충실하게 싸우실 수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해 볼까요? 주님의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릅니다.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변한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살려온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기. 주 외울 때 착한 일뿐이라 칭찬받기 나워. 처음부터 다시 할까요? 주 부르심 따라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변한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니 주에 올 때 착한 일뿐이라 칭찬받기 나워 내 노래가 상한 영혼을 내 노래가 상한 영혼을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니 주에 올 때 착한 일뿐이라 칭찬받기 원하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기 주에 올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원하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 안에 온통 죽이는 것들이 쏟아져 나오는 이 입술을 제어할 힘이 하나님 내 안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이 교회 안에 주신 권세와 세상에 주신 권세를 향하여서도 얼마나 죽이는 것들만 내 안에 쏟아져 나오는지 나를 주체할 수 없는 힘이 없어 아버지 내가 날마다 시들어가고 스스로를 죽이고 또 사람들을 죽이며 삽니다. 하나님 내 안에 생명이 일어나고 생명이 나타나고 찢어졌던 것도 봉합하고 죄를 저질렀던 죄인도 돌아올 수 있도록 그 마음과 모든 것을 열어줄 수 있는 살리는 것들이 내 안에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입술을 열 때마다 건강하던 사람도 쓰러져 나가는 아버지 그런 죽이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죽었던 마른 뼈도 정말 다시 생명을 얻고 살릴 수 있는 죄로 인하여 죄책감 속에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린 사람들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넉넉한 여지를 열어줄 수 있는 살리는 것들이 내 얼굴과 표정과 말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주장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온통 죽이는 것들로 가득한 것을 고백합니다. 내 안에 있는 분노와 내 안에 있는 정죄와 내 안에 있는 기준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날마다 판단하고 죽이고 찌르고 자르는지 하나님 내 옆을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그 피가 마르고 그 심령이 연약해지는 것을 아버지 내가 더 이상 겪지 않도록 주님께서 내 안에 생명을 주시고 내게 살리는 것을 넘치도록 부어주사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살리는 이 노래를 부르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여 주셔서 내 입술이 열릴 때마다 상한 영혼들을 일으켜 그들로 하여금 다시 살게 하는 그런 생명의 노래가 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다시 오실 때에 포도원의 모든 소출들을 내게 물으실 때에 나로 하여금 착한 일꾼이라고 칭찬받는 그 날을 아버지 열망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복음의 씨를 뿌리며 기쁨의 단을 거두는 하늘의 미랄처럼 주고 다시 살기를 소망하는 하나님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날마다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늘그린 교회 성도들의 모든 마음 가운데 정말 죄와 상처로 인하여 뿌리 박힌 하나님의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 아버지 이제 하나씩 정리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생명과 사랑을 주고 용서를 하고 용납하고 서로가 서로를 더 낫게 여기고 세워주는 아버지 이런 하나님의 선한 것들이 정말 뿌리 내리기 시작하고 자라 열매 맺기 시작하는 은혜가 하나님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하여 세워질 아이들과 청년들은 정말 참 생명과 진리 가운데 흠도 없고 점도 없이 상처 없이 하나님 온전함으로 자라고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을 고쳐주시고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죽이는 것이 가득하여 내가 내 몸으로 낳은 자식들까지도 그의 인격과 마음을 쉽게 죽여버리곤 하는 아버지 나의 악함을 발견합니다.
나와 한 몸이 된 아내를 향하여서도 남편을 향하여서도 그를 정말 죽여버릴 것 같은 악랄함으로 그를 대하는 내 악함을 발견합니다. 너의 형제라, 너의 자매라 연결해 주신 가족들을 향하여서도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함하고 내가 인정받고자 하는 죄를 가지고 얼마나 서로를 모함하고 다투는 그 죄가 우리 안에 넘치는지를 아버지 내가 봅니다. 아버지, 이 모든 대적하는 마음의 뿌리가 결국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미움의 그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사 하나님 우리로 회개하여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정직한 영을 내 안에 창조하여 주사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모습으로 착한 충성된 종으로 주님 앞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처럼 달려들어 죽이려고 하는 질문 속에서도 아비의 심정으로 끊임없이 살리려고 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이 아비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풍성이 넘치게 하여 주사 아버지, 이 교회가 진실로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문을 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